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깨달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 계획을 그가 깨닫고요.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한 세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본문 3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동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네 번째죠. 교회의 일치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성숙에도 힘써야 합니다. 교회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네 번째, 교회의 사랑에도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2절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또 예수님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예수님 공생애 때 제자 공동체에 두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대계명, 큰 계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의 계명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대유임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대계명과 복음을 전하라는 대유임령은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가장 큰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 계명을 제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 온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 전체를 압축을 해서 두 가지 계명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장 큰 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기하시고 교회의 사랑인데 교회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답하기가 좀 난감하시죠? 그럴 때는 꼭 우리가 성경을 보면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이 3번 거듭 나오죠.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주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는 표현이 있고요. 본문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을 잘 조화를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형리라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도지죠. 4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담아놓은 그런 전도지입니다. 그 첫 번째 제1원리가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정의할 때 사랑으로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가장 대표적인 성품을 하나 꼽으라 한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이게 또 관심사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구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구현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본문 2절을 보세요. 바울은 본문 2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2가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구현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는지요? 그렇다면 본문 1절 표현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너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너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는 표현이 있죠. 본문 2절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을 또 잘 조화를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은 한 율법사와 대화를 나누셔요. 그 율법사는 율법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아직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그가 율법사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되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율법사는 율법사 아닙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되물으신 질문에 쉽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 얻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잠시 후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 모른 척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또 잠시 후 레위인, 종교인이죠. 레위인도 역시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모른 척 지나가 버립니다. 사마리아인이 또 그 길을 갑니다. 그는 모른 척 지나가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구조해 줍니다. 그의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더 얹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왜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고요. 지식이 아니라 행함이고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고 사랑에 대해서 거창하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를 닮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닮아요. 유전적인 영향일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더 부모를 닮아가요. 환경적인 영향일 겁니다. 심지어 부모를 닮는데 부모의 언어, 부모의 행동, 부모의 삶,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심지어 식성까지도 닮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걸음걸이도 닮은 것 같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판박입니다. 판박이.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 지극히 당연하죠. 닮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과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본문 1절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본문 2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구원하신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목숨 걸고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2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감히 담대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 당연히 아내 사랑해야 돼요. 아내 남편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부모 자녀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 부모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랑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바쳐 목숨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은 이웃과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니까. 사랑은 실천이고 행함이거든요. 셋째, 세상은 잘못된 사랑을 행합니다. 여러분 본문 3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잘못된 사랑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음행입니다. 여기서 음행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간음, 간통, 불륜, 외도, 강간, 성매매, 거기에 덧붙여 혼전임신까지도 다 음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과 음행은 다르죠?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성적으로 탈선하는 거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음행은요, 결혼 유무 상관없이 결혼하지 않는 청년 학생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결혼과는 상관없이 성적으로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하나를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음행은 꼭 기억하세요. 잘못된 사랑입니다. 둘째, 더러운 것입니다. 더럽다 이 말은 역겹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동성애와 수간, 구약성경에 보면 동성애, 수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동성애와 수간을 가리키는 표현인 듯합니다.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게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여성 동성애자를 레즈비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전환자를 트랜스젠더라고도 부르죠. 잘못된 사랑입니다. 다. 더럽다 표현대로 역겨운 사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수간, 짐승을 상대로 한 아주 변태적인 성행위 있죠. 잘못된 사랑을 넘어서 역겨운 사랑이고 성적인 타락의 극치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탐욕입니다. 탐욕. 잘못된 사랑 세 번째, 탐욕은 돈, 재물에 대한 욕망, 욕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재물에 대한 욕망은 성경에서는 맘몬, 우상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그때 재물은 맘몬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배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불가능하다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 돈과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도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니야.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잘못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본문 5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구약의 우상은요, 주로 돌이나 나무나 금과 은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보이는 우상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우상은요, 성적인 쾌락과 향락,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욕망,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 숭배자를 가리켜서 본문 6절에는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 숭배자와 불순종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그런 자와 함께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랑을 우리가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것을 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멀리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못된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하세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일치에 힘쓰고 교회의 성숙에 힘쓰며 교회의 거룩에 힘써야 할 뿐 아니라 교회의 사랑에 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목숨 바쳐서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다고요. 우리가 더 분발하고 더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잘못된 사랑으로 빠지면 안 돼요. 음행과 동성애와 탐욕은 아주 더러운 사랑이에요. 역겨운 사랑이라고요. 잘못된 사랑에 빠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더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